우리가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중에 가장 짜릿한 쾌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은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마지막 타선에 지고 있던 팀에서 역전 홈런을 침으로 극적인 승리를 할 때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야구 경기처럼 역전 홈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지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하반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즐거워해야 하는가? 그것은 주께서 영광을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역전의 기쁨,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참된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심령의 평강을 누립니다. 심령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비결 속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극복하며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영성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지속적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터득하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가 바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와 같이 1년 52주 중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을까? 원래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에 침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무려 6주 동안 집중적인 신앙훈련, 그리고 기도훈련,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죠. 이때 복음서를 공부하기도 하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터득해서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훈련 과정에서 마지막 고난주간에 있는 성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완전 금식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시는 분은 하루 3끼, 좀 더 건강에 여유가 있으면 이틀 동안 6끼를 금식하며 침례를 받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그래서 수요일은 특별히 제2 수요일 또는 성회 수요일로 회개를 철저하게 하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왜 제2 수요일이라고 했는가 하면 지난해에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익숙해진 현실의 생활에서 자신의 집을 두고 오늘날 현대에서는 옥상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때 종려나무 가지로 지붕을 엮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잘 말려놨다가 그것을 태워서 이마에 재로 바르고 회개하는
그러한 풍습이 바로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래서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다.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는 성회 수요일로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상징은 9세기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사람이 금식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리고 채소나 생선이나 달걀로 하루에 한 끼만 식사하고 두 끼는 금식하는 그와 같은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지날 때까지는 화려한 음악회를 하지 않고 오페라도 공연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사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이것을 교회 역사에서 찾아보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받으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을 내 몸으로, 그렇게 해서 최대의 경건의 삶, 먼발치에서 구경꾼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어요. 굳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셔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성공적인 삶, 부귀와 영화, 높은 권세를 갖고 왕궁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서라도 예수 믿게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의 생애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것에도 억압될 수 없고 구속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여인의 몸을 빌어서 잉태하셨고 출생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섬겨주심, 태어날 때도 왕궁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화려한 출생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신 것도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 대왕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 생활하신 것,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와 여우도 굴이 있고 깃들 곳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선선한 날씨에 기도하셨지만 땀이 흘러내렸을 때 그것이 핏방울처럼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셨는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고난을 겪으셨어요. 이런 주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태어나심서부터 행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만 빼고 모든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만약에 예수 믿고 교회 문턱을 들어오자마자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가난했던 삶이 부유해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고 안 되던 취업이 교회 문턱을 들어오자마자 취업 통지를 받고 이런 식의 놀라운 기적, 세상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너도 나도 교회 안 나올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직장 안 나가고 교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고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화려한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선택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자신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라고 소개하면서 소아시아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확신을 갖고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것이에요. 신실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12절에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가 겪는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자,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평탄한 길은 결코 아니죠.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나왔더니 안 되는 일이 척척 잘 되고, 취업이 안 돼서 그 고생을 했는데 나오자마자 취업이 잘 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고 성공적인 삶만 살게 된다. 세상적인 성공이죠. 그러면은 너도 나도 교회로 달려와서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첫째는 힘듭니다. 저녁에 집에서 다과를 들고 편히 앉아서 편한 복장으로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쉽지 않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맛보기 위해서는 깊은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성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한다면 고난은 비켜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셔요?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눈물로 그를 염려하던 주변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요즘이 아니라 작년서부터 시작됐던 음악 경연 프로 중에서 트로트에 관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이 음악 경연 프로에 참여하는 그들, 거기에는 이제 전문가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도해주고 또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노래 자체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조언해주는 그 말에 큰 은혜가 됩니다. 모든 참가자가 주어진 시간이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되죠. 그 한 곡을 발표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선 그 곡을 해석을 하죠. 길게 주어지면 한 2주 정도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2주, 그 전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먼저 곡을 선곡하고 그 곡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곡을 노래를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음정, 박자 이런 것을 다 맞추죠. 그리고 심지어는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가를 의식해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자기 표정 관리를 하고 제스처를 연구합니다. 그냥 순식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없이 반복하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봐주고 교정까지 하죠. 그리고 보컬 트레이너가 한 사람 한 사람 따라붙어가지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에서 경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노래를 불렀어도 그 노래가 상대에게, 듣는 사람에게 또는 심사위원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연구를 합니다. 이 경연 프로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수십 번, 때로는 어떤 사람은 수백 번, 심지어는 지난번에 진입했던 그가 어느 한 곡을 1000번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노트에다가 이 부분에서는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하고 그것을 수없이 해놓고 계속 반복해서 음악 경연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도 한 곡을 수십 번, 수백 번, 경우에 따라서는 1000번까지 부른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곡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얻어야 되는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오늘 12절 13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뭐 하라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발심이 생길 것이에요. 내게 고난이 닥쳤는데, 내가 취업이 안 돼가지고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심지어는 뭐 1000군데 이상 이력서를 제출해서 그 비용만도 만만치 않은데 아직 취업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곡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작곡가가, 작사가가 그 곡을 불렀던 원 가수가 어떻게 해석해서 불렀는가, 그것을 잘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곡 해석을 잘 했었을 때 좋은 성적을 얻지요. 우리가 성경 한번 쓱 읽었다고 해서 바로 깨달음을 주는 것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이 말씀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고난에 참여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곡 해석을 해야만 정확하게 부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 1000번에 가까이 부르듯이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삶에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는 취업을 안 하면 이제 먹고 살 게 없는데, 하루에 3끼조차도 먹기가 힘든데, 발등에 불은 떨어졌는데, 몸은 바짝바짝 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왜 원곡자는 그것을 그렇게 불렀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자기 것으로 바꾸어서 불러야만 좋은 성적을 얻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그를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수고하고 애씀이 없으면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의 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힘들죠. 이것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무리 완벽하게 틀린 것 없이 정확하게 잘 불렀어요. 더군다나 목소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듣는 사람이 와, 노래 잘하는 건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감동을 못 받아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못 받는다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3주 전서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고 이번 사순절도 그저 그렇게 지나간다면 삶의 변화가 없을 것이에요.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것은 깨끗하게 그 안이 비워져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연초해 주신 것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내가 타성에 젖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도 다 흘러 넘칠 것이에요. 죽그릇을 깨끗하게 씻지 않았는데 죽은 엄청나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먹으려고 보니까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죽이 다 삭아가지고 흐물흐물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냄새가 난다면 많이 받았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조금 받더라도 그 그릇을 깨끗하게, 죽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가져갔더라면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두고두고 먹을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죽을 먹을 때 새 숟갈로다가 덜어냅니다. 새 국자로 덜어냅니다. 침을 묻히지 않아요. 왜? 죽은 침이 들어가면 바로 삭아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죽을 오래도록 두고 먹으려면 내가 입으로다가 했던 숟갈을 절대 쓰지 않는 것은 상식입니다.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곡 한 곡을 수십 번, 수백 번, 1000번에 가깝도록 연구하고 부르고 지도받고 고치고 그런 수고하고 애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기도의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는데 너무나 시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인색하다. 주님은 최소한도 3번을 만나기 원하시죠. 주일날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수요 기도회에, 수요 예배에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열방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불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사실은 3번 가지고도 부족하죠. 30, 4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을 바라볼 때 매일 저녁 달려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대한민국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내 자녀들이 변하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좋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내 묵은 땅이 기경되지 않고 나의 심령이 성령에 사로잡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때 너희가 거기에 참여해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권면의 말씀,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13절에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14절에 있어요. 자, 14절 오늘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노래를 잘 불렀는데 감동을 못 받아서, 좋은 성적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적을 받습니다. 완벽하게 박자, 음정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그리고 노래 실력도 출중하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 노래를 듣는 내가 감동을 받지 못한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노래는 참 완벽하게 잘 부르지만 감동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지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3절에 보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즉 너희가 고난을 겪고 있더라도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너희 위에 있다는 것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드린 거죠. 그러나 시샘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기면 더욱 좋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쓰실 일이 있어서 살려주시면 죽지 않을 것을 믿었어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여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도 풀무불 위에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 위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아들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머리털 하나 눕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서 죽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손끝을 찔려도 얼마나 아픈데 돌을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그리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며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저 무지한 자기 동족을 위하여 진실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들도 구원해 달라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14절 말씀처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묵은 땅을 기경할 수도 없고 첫사랑을 잊어버렸어도 감각이 없어요. 이 땅의 삶에서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서원까지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서원을 내가 언제 했느냐?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시받을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랑이 많으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실 뿐이지 그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어른인데 나보다 연하에 있는 저기가 내가 카톡을 보내는데 카톡을 열어보고서는 답장도 안 하면은 카톡 씹는다고 해가지고 노발대발하고 이놈의 새끼 하고서는 아예 단교하잖아요. 내 것을 씹었다고 해가지고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 따급할 때 이것저것 소원을 아뢰면서 응답받으려고 노력했던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문자 하나 씹었다고 해가지고 절교가 이루어지는 이 삭막한 세상을 사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의 그릇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내가 예비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맛보고 이 땅에서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그것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고난을 겪지 않고는 돌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졸린데도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진짜 힘들어서 안 나오고 싶을 때도 다리를 질질 끌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와서 너무나 피곤해서 졸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해서 겨우겨우 달려왔는데 하나님, 기도하다가 졸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피곤함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고난이 없이는 어려워요. 우리가 편안하게 집에 앉아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내가 소원할 때 소원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실까? 그가 새신자라면 즉각 응답하셔요. 그러나 알만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만 청구서 마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아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죠. 자녀를 기도의 자리에 데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신령한 기도원 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끈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니까, 끈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나 응답받은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지요. 오늘날 북한 지하교회 아니면 북한의 포로 수용소에서 중국 공화원에게 들키면 끌려가서 죽지 않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나오게 되지요. 심지어는 회교 국가에서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들키면 죽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고통스럽게 죽기도 하고 아니면은 불사질러 가지고 화형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위협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와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도 않는 그러한 현실적인 삶에서 대충 살다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과연 똑같은 대접을 받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경연대회에서도 그가 노력한 것이 보였을 때는 후한 점수를 받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래요. 노력한 것이 보인다. 와, 칼 갈았네. 진짜 칼 갈았네. 칼 갈았다는 얘기는 죽기 살고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이 상해가지고 경연 당일날 어려움을 겪는 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1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달려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매일매일 변화의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나를 품어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실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나의 심령이 강박해서 말씀이 심겨져도 튑니다. 돌밭이죠. 길가밭이죠. 세상 염려, 걱정, 근심으로 말씀이 심겨지거나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밭을 깊이 갈아엎어서 기경하여 옥토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왜? 지금 내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은 장차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제가 아까 음악 경연 프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거는 텔레비전만 보면 쉽게 감동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봉체조를 하는데 허벅지가 시커멓게 멍이 들고 심지어는 피부가 벗겨져 가지고 연고를 바르고 그렇게 40일 동안 그 봉춤을 추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의 모습, 그런 수고가 없으면 인정도 받을 수가 없지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확신의 말씀은 1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1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하나님 집에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내가 죽어서 아니면 재림 주님 오시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주의 백성이 있죠. 달려와서 무릎 꿇고 주님 하고 하면은 벌써 성령께서 훈훈하게 임재하셔서 온몸을 따뜻하게, 아무리 추운 방에 들어오더라도 무릎 꿇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 벌써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기도의 맛이 어떤지 압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려 말씀을 읽다가 한없는 감동으로 눈물로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볼 수 없을 때 눈물을 헌신 닦아가며 말씀을 읽는 그 깊이, 그 맛을 모르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심판은 벌써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러면서 아멘 아멘하며 어떤 역경과 환난에서도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엄청난 감동으로 용기 백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누리는 자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졸려 아예 성경 뚜껑조차도, 덮개조차도, 표지조차도 열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써져 있는지, 심지어는 예배 자리에 달려와서도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듣기만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세계의 그 엄청난 기쁨이 성령의 감동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모르고 덤덤하게 가고 있으니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죽음을 당하든 간에 이 세상에서 나를 누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조금 후에 내 목숨을 주께서 걷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걷어가시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주의 나라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사모하는 자, 사도 바울처럼 그는 살아있기보다는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해서요. 그런 평강, 그런 담대함, 그리고 두려움 없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맛보는 사람이 있고, 맛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쫓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울근불근하고 이놈의 직장 때려치워 마라, 이런 가장 기초적인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열받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와 자기를 심지어 욕하고 모욕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 땅에서 벌써 심판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려 할 때 방해를 했던 바로 왕, 그리고 그 군대,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그들을 싹 수문시키셨어요.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갔고, 모세는 쓰임받아 느보산에서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그 백성에게 고난을 주었던 바로 왕과 그 부하들과 군대는 수장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예배조차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큰 교회도 20-30명 안팎으로 방송 요원과 설교자만 예배를 드리도록 강압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가운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19 병원균이 약해져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픈되어지는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는 몇 년 전에 그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때 언젠가 또 우리가 예배조차도 제대로 못 드릴 탄압받는 시대가 올런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 목사님이 소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준 것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그때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역경과 환난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한순간 뜨겁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아요. 그러나 마라톤과 같다 할지라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100m 달리기처럼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고, 아예 마라톤이 아니라 주저물러 앉아 결승점 바라보지도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기름을 준비해서 결혼식장에 신랑과 더불어 들어간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는가 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뒤늦게 허둥지둥대다가 결혼식장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슬피 우는 어리석은 5 처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왜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철저히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학자들은 최소한 21일 동안 지속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중독성이 있다고 그래요. 사단은 우리를 중독성 있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세상 쾌락으로 빠지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와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보다는 세상 재미에 빠지도록. 그러나 참된 성도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 사모하는 가운데서 성령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말로만 듣던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고 글씨가 살아서 내게 달려와서 감동을 주는 것처럼,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그리고 기도를 도와준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도 결코 후회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 붙들고 서로 축복하십니다. 십자가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